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의 마지막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참 존경스럽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거룩 부족한 것을 채우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8월 24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또 이 수요예배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 이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또한 거룩의 한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채우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바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뻐하실지를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으니 행하라라고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탐구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서론 부분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부터 좀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잖아요. 근데 옹알이를 할 때부터 밤에 이제 잠이 들기 전에면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이제 자자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옹알이를 할 때부터 뭔가를 저희에게 물어보고 싶어 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다 하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뭐 좋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아빠 뭐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뭐 달라고? 뭐 줄까? 밤에 뭐 주지? 이러면서 아내랑 좀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조금씩 이 말을 배워가고 발음이 정확해지면서 깨달은 게 그게 아빠 뭐 좋아? 이게 아빠 뭐 좋아해? 였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에게 저에게 물어보기를 애들이 아빠는 뭘 좋아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좀 깨달으면서 아이들에게 나는 뭘 좋아하지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아빠는 초밥 좋아해 하면 아이들이 포밥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세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네 새삼 깨달아졌어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건 그렇죠.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점점 그것을 소통해 가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정말 이 아이가 어버어버 하면서도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고 어쩌면 관계의 끝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더욱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지 않지만 우리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참 대단한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의 모습들이나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 사랑할 때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에서 53년쯤에 쓰여진 이 초기 문서 중에서도 극초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형성되어질 때쯤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는, 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니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계속 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어떤 이 본문의 전체 맥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미워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 해나가라. 그런데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지금 이 초대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룩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는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고 이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거룩의 한 측면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지난주 이 경건회의를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 미국의 이 카우보이들은 좀 특별한 컵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 컵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컵이에요. 이 나뭇가지를 보면 어떤 나뭇가지는 긴 나뭇가지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뭇가지는 짧은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하나의 컵을 만들면 이 물을 부을 때 물이 어디까지 채워지겠습니까? 어디까지 채워질까요? 가장 작은 나뭇가지밖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큰 나뭇가지와 같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또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들로 자라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분명한 건 짧은 부분이, 짧은 나뭇가지와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이런 성장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우리의 이 작은 나뭇가지, 성장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짧은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거룩의 한 측면에서 이런 짧은 나뭇가지와 같은 부분은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하는 것이 있다면 못하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만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믿음의 한 부분이 동일하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제자리에 계십니까? 어쩌면 이 짧은 나뭇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이 더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저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도 이 짧은 나뭇가지와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근데 그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교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초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신생교회로서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발흥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대부분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북쪽 에게해의 항구로서 에그나티아 대로변에 있었고 바울 시대에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는 어떤 이런 성행하는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외 정사였어요. 부부 관계 외에 관계를 맺는 것을 어떤 용인된 문화, 용납된 문화 중에 하나로 여겨서 심지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혼외 정사를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분명히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문화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지를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에 근거한 부족한 거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라고 말하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죄가 더 이상은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지고 죄를 더 이상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장 특징적으로 두 가지 법이 폐지되었죠. 첫 번째는 1953년에 형법 241조로 지정된 간통죄입니다. 간통죄가 62년 만인 2015년에 폐지되었는데 그때 이 간통죄가 폐지되며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지만 위헌을 선언할 정도는 아니다. 법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재판관이 다소 애매한 선포를 합니다. 위헌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을 위헌할 정도는 아니고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애매한 법의 선포가 지금 어떻죠?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부부 중에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또한 돌싱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통죄뿐 아니죠. 1953년에 같이 제정되었던 헌법 제269조와 270조의 낙태죄가 66년 만인 201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낙태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 법률이다. 낙태죄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 어떤 인권을 말하는 것에 위배된 헌법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낙태죄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것의 나비 효과가 어떻죠? 얼마 전에 임신 36주가 된 아이를 낙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들었죠. 36주면 저희 아이들이 36주 5일쯤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36주면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낙태하고 그 아이들을 죽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기사를 오늘 아침에도 검색해 보았는데 5일 전에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집행하면서 그 의사를 잡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어요. 낙태죄와 간통죄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차별금지법, 어떤 이런 성적 취향과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같은 어떤 소수의 취향들을 법제화시켜서 오히려 역차별을 시키는 그런 시대로 지금 시대가 탈바꿈하고 있죠.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노리고 있는 그런 계략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노리고 있는 것은 죄를 법제화시켜서 죄가 더 이상 죄라고 불러지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습니다. 요즘에 하늘이 정말 아름답죠. 세상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9월 중순에도 더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늘은 가을을 맞이하고 어젯밤만 해도 이 보름달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하늘은 점점 높아지는데 이 땅의 이 모습은 점점 달라지고 있죠.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더 하늘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세상의 법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 더 이상 이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성경의 유일한 법칙이고 유일무이한 우리의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바울은 더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혼란케 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되었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기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조금 더 매일매일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은 거룩이다. 근데 그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음란을 성행하는 세상 가운데 음란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의 세상 가운데 너희는 그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거룩이다. 너희가 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너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문화에 융화되어서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는 너희의 그런 세속적인 습관과 모습들을 버려야 너희를 향한 나의 뜻,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 곧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 불리는 이 톰 라이트가 거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거룩은 적극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울 때 사람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밝은 빛이다. 다시요. 거룩은 적극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되는 법을 배울 때 사람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밝은 빛이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은 우리가 점점 더 쇠약해지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 조금 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빛을 실생활 가운데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리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타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부족한 거룩의 부분, 즉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하면서 음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부족한 거룩의 한 방편이 있습니다.
그 거룩의 방편, 부족한 거룩의 방편을 어떻게 채워나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고민해 볼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선 특별히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바울이 이 음란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말한 것은 너희가 아내를 대할 때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원어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말합니다. 이 아내를 평가하는 위치를 가장 높은 수준에 두고 아내를 평가라는 것입니다. 평가절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아내를 가장 높은 곳에 평가를 한다면 다른 그 무엇의 가치도 이 평가보다 절하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음란의 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은 아내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아내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온전한 일처제를 해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아내는 또한 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서로를 높은 수준의 평가를 두어서 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맥락에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이렇게 아내에 대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할 때 5절과 6절에 보면 5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면서 아내를 평가절하하고 혼의 정탈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을 따라하지 말고 또한 이 일에 있어서 분수를 지나쳐서 어떤 다투거나 아내를 두고 어떤 그런 일들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마지막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고 그 아내와 일부일처제를 이루며 온전히 그 아내와만 이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인 이런 관계를 아내와만 맺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확장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부부라고 하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처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자이시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다 마치신 뒤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창조물을 보면서 좋다, 매우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매우 좋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최초의 부정사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에 대한 부정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짝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각 위가 독립적이고 각각 능력이 각각 독립적이지만 한 분이시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갖고 있지만 한 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부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교회이며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참 신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런 처방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너희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너희의 부족한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명한 목회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을 앞둔 당신에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고 완벽하지 않은 남편을 존경하려면 매일, 매달, 매년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만족에서부터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결혼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결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매일마다 자기 자아를 죽이고 이 남편과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이런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진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우리의 거룩에 부족한 부분도 결국 이 한 가지로 직결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에 거룩에 부족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관계가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점, 관계의 불화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음으로부터 관계의 불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부부관계의 어려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원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거룩에 부족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먼저는 내 아내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충신교회에 와서 저도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겪으면서 참 이 부분을 많이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이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길 때 이 사역의 이런 테두리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대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하는 것, 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동일한 것에 있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다르면 매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신앙 생활 속에서도 거룩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충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족들을 정말 소중히 여김으로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는 안과 밖이 같고 가정과 그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똑같구나, 정말 너의 삶이 나의 삶에 참 기쁨이 된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문화라고 하는 이런 삶의 거룩함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게끔 하는, 정말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속적인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에 오직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장 작은 교회 이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정말 이 가정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가정임을 깨닫고 이 가정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세상과 우리 교회에서 주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충신의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에 정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잘 깨달아서 거룩의 완만한 또한 이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